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다이어트를 해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이제 잘 먹고 이렇게 잘 살다가 어느 순간 보면 살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쪄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숨쉬기도 곤란해지고 운동하기도 힘들어지고 이럴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는데 식사량을 좀 줄이고 운동량을 조금 늘리고 이렇게 하면 한 3kg 정도는 금방 빠지더라고요. 3kg에서 5kg 정도는 금방 빠져요. 그런데 5kg 정도 지나가면 매일 똑같이 굶고 운동하는 것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쉽게 안 빠지고 정체가 되는 시점이 다다릅니다. 여러분, 이때가 되면 살을 더 많이 빼려면 먹는 양을 더 줄이든지 운동량을 더 늘리든지 더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 특별한 노력을 해야 그 지점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지점을 뛰어넘지 못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는 이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임계점. 나의 어떤 상황이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지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해서 그 지점을 뛰어넘을 때 새로운 어떤 상황들에 들어갈 수 있는 지점,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경우에서도 이 임계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을 하면 이것을 뛰어넘게 되고, 그 뛰어넘게 되면 원했던 목표의 어떤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보지 못했던 곳 갈 수 있게 되고, 입지 못했던 옷 입을 수 있게 되고,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누리게 됩니다. 차원이 다른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경계선을 뛰어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지도 않았는데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막 금방 변한 것 같아요. 변한 것 같고 과거와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의 영역에서 이 정체하게 되는 시점이 다다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고 더 큰 인내를 요구하시고 더 큰 순종을 요구하게 되는 그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시점을 뛰어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차원이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지점을 뛰어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이 지점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예전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 믿음의 어떤 임계점, 그 임계점을 뛰어넘었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또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믿음의 경계선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차원이 다른 또 관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잠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명의 이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돌아오는 사건도 일어났죠. 그런데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일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사두개인들이 그것이 싫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하고는 조금 다른 존재들인데, 바리새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했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와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로마 정부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와 관련된 모든 그런 그 권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축적하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성전 귀족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경이 모세오경이에요. 다른 성경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그 세상 속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입장에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내세우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추구했잖아요. 모세오경에 무엇을 강조하냐면 제사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 그런데 나중에 그 왕정 시대가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그때부터 무엇이 중요하게 여겨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졌죠. 그래서 제사를 잡고 하던 이 제사 제도가 사라지고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뒤에 나오는 선지서 같은 거를 싫어했어요. 앞에 나오는 모세오경을 좋아했습니다.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이름 더 싫어했죠. 여러분, 예수가 전파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구원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지죠. 그럼 사두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주는 제사가 사라지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 일행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둔 겁니다. 베드로 일행은 예수를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장로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였냐고. 그렇게 물어요. 단순히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베드로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장로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냐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를 전했다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잡힌 거예요.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람이 하지 못하는 어떤 불치병을 고쳤을 때 그 일을 행한 자의 이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이 나온다면 그 베드로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을 쓰고 죽을 수 있게 됩니다. 장로들이 질문하는 의도는 그런 의도가 깔린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면 저자를 잡아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서 죽이겠다고 하는 뜻이 담긴 의도의 질문입니다. 자,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베드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단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잡아 죽인 저의 죄를 지적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병자를 고치고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병자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대단한 반전이 일어난 그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넘어보지 못했던 그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들을 허물고 한 차원이 다른 새로운 믿음의 수준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너무너무 멋지고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어떤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직업을 버렸고 가족들보다 우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기로 다짐을 했고 모든 삶의 초점을 예수께 맞추는 그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 앞에 놓여있던 한 어떤 경계점들을 다 뛰어넘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상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를 따랐지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러 그 언덕으로 가는 마지막 그 며칠 동안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러 가는 그 길 가운데 3번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전해 주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섬겼으니 너희들도 섬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로 향하여 가는 그 길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갔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간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무엇 때문에 다투었습니까? 주의 나라가 오면 내가 주님의 우편에 앉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오면 내가 주의 좌편에 앉겠습니다. 서로 주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나라가 오면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서로 싸움을 벌였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또한 여기에 포함된 존재였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긴 따랐지만 그 예수를 따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원하는 것이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서 세상이 원하는 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가지려고 예수를 따랐던 겁니다. 그 벽을 뛰어넘지를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이 베드로가 예수 앞에서 예수를 부인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봐요. 저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자다라고 하니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과 고난과 환난, 그것들이 무서워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마다했던, 거부했던, 그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라고 하는 그 벽들을 뛰어넘지 못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죽이고자 작정하고 달려온 사람들 앞에서 그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 말만 하면 이제 베드로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베드로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잡혀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을 베드로가 다 아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너가 그 일을 행하였느냐고 물을 때 베드로가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순간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요? 예수를 부인했던 그때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이고, 예수를 따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랐던 그 높은 자리를 바라고 따랐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제자의 길을 가라고 부탁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멋있습니다.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그 무서운 벽들을 깨끗하게 뛰어넘어서 오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이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이 저에게 참 큰 도전과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심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이름 증거하면서도 주님의 얼굴을 떳떳하게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주의 이름을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이 순간에도 고개 숙이면서 주의 이름을 불렀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런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이 베드로가 뛰어넘었던 이런 믿음의 경계선들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믿음적인 측면에서 정체되어 있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제 자신을 볼 때 그 순간을 뛰어넘지 못하고 번번이 과거로 돌아가고 그 같은 지점에 머무르고 그 지점만 뛰어넘으면 한 차원이 더 다른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을 텐데 그 지점을 뛰어넘지 못해서 또 주저앉는 그 모습들이 답답하게 얘기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다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 길들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그런 경계선들, 그 임계점들을 돌파하고 뛰어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의 벽을, 믿음의 경계선들을, 이 임계점들을 이렇게 멋있게 돌파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에게 놓여있는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정말 주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그 잘못을 했잖아요. 그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내가 주님 다시 살아났으니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셨을 때 달려가서 기쁜 마음으로 만면에 웃음을 띠고 주님께 나아가서 이제부터 우리들이 주의 제자로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 누구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살아가기를 계속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갈릴리 그 바닷가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그 바닷가에 가 있을 테니 너희들이 그 갈릴리 바닷가로 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갑니다. 가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호숫가에 배가 한 척 있었죠. 이들의 전적이 어부였습니다. 배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배를 탑니다. 배에 그물이 있으니 고기를 잡아보는 거예요. 노를 저어가고 그물을 던져보고 고기를 잡아보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라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기가 그물 가득히 잡힙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장면입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의 장면입니다. 이전의 삶을 돌아서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따르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받고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그 제자들의 가슴 속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출이었죠. 처음 만남의 그 사건들을 주님께서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참 짓궂으신 것 같은데 베드로가 가장 듣기가 힘든 질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까지 고백한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대답할 수 없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2번이나 더 질문해, 3번이나 질문을 하세요. 3번이나. 그 베드로가 끝까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을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게 하는 그 부탁을 하시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께서 이렇게 좌절해 있는 그 제자들, 좌절해 있는 베드로를 다시 처음 만났던 순간으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장소로 부르시고 인생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던 그 장소로 베드로를 부르셔서 다시금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부탁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회복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가 오늘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한번 은혜를 주기로 작정한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그 백성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십니다. 그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아무리 못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버리거나 징계하거나 그를 내쫓지 아니하시고 그의 무너진 심령을 다시 살려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끝까지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동행해 주십니다. 이 큰 주님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다시 회복이 된 것이죠.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그 베드로가 다시 회복이 됐을 때 주님만 생각하면 베드로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제자로 살아갈 자격이, 어떤 자격도 없는 자기를 불러주셔서 다시금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끔 자기를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지금까지 넘어가지 못했던 그 선들을 베드로가 뛰어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모든 선들을, 자기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완벽하게 뛰어넘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그러한 제자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작정했다가 혹시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좌절해 있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에 주셨던 그 주님이 바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다시 불어넣어 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경계선을 완전히 뛰어넘었잖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경계선을 뛰어넘으면 한 차원 높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더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차원이 다른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나를 향해 보는 어떤 시선이 더 넓어지고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어요. 그 증거하다가 잡혔습니다. 증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돌아온 숫자가 몇 명입니까? 5,000명입니다. 5,000명. 여러분, 5,000명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을 때 베드로는 또 어떤 사건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저 목자 없는 양 같은 저 무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서 내가 생명의 양식이니 나를 저들에게 먹이라고 하는 그 큰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때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적대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돌아온 숫자가 5,000명이에요. 이날 돌아온 숫자가.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동행하셨던 그 열매들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길들을 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와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열매들을 지금 얻게 되는 그 순간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 아닙니까? 약속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들은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게 다가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 그 소망들이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주의 길을 순종하면서 나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삶과 가정의 어떤 삶 속에서 그 소망들이 하나씩 성취되는 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믿음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가 누리는 은혜는 뭐냐면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베드로가 보이는 모습이 자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믿음의 경계선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들을 뛰어넘어서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높아진 베드로. 지금 세상에는 이 베드로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베드로는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고통으로 위협해도 베드로를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를 베드로에게 줘도 베드로를 막지 못합니다. 죽음의 위협도 이 베드로를 막지 못하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져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베드로에게서 가장 부러운 게 바로 이 자유함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면 이 베드로처럼 고난과 위협과 가난과 불편한 데를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베드로와 함께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와 바울 사도 같이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자유함을 가져서 이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그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핍박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유함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베드로,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자도 지금은 베드로를 막지 못하고, 아무리 큰 그 부를 가지고 있는 자도 베드로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베드로는 그런 수준에 이제 다다른 거예요. 그 자유함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 멋진 믿음의 선배로서의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그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실 모든 형벌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 벌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소유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우리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그 어떤 위협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유함이란 그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자유함을 좀 누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자유함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앞두고 이런 파송 예배를 하고 있는데, 선교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어떤 행동입니다. 지리적인 경계선을 넘어가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이고 문화의 벽들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여러 단계의 선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이미 뛰어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제1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성일교회가 이런 선교적인 교회로 계속 발돋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자라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경계선을 더 뛰어넘어서 한 차원 다른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 가는데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 가서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한 차원 다른 어떤 그런 만남의 수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맡고 있는 모든 그런 경계선들을 다 뛰어넘어서 한 차원이 다른 믿음의 수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남은 삶들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경계선을 다 무너뜨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단기 선교팀과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